자,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말라기서를 오늘 봉독을 했죠. 그렇죠? 구약 39권 중에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그 성경책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더구나 오늘 저희가 본문 4장을 읽었죠. 그렇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이 마지막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 것을, 태워질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또 이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자들. 자, 이런 자들이 교만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악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이 성경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을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은 이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심판과 구원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이걸 정말 보여주시는 그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자들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또 공의로운 해, 뭡니까?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공의로운 해는 당시에 구약 때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고, 자,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공의로운 해는 이미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광선을 이제 지금 바라고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치 같이 뛰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도심에서 자라신 분들은 여러분, 망아지 뛰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외양간에서 송아지 나와서 뛰신 거 보셨어요? 보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용돈이 필요하면 이제 매형집에 가서 좀 일을 했습니다. 매형이 그때 이제 목장을 하셨기 때문에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뭐 그 용돈 받아갖고 다 데이트 비용으로 날렸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때 가끔가다 이 송아지들이요, 우리에서 나와서 이 남의 밭을 뛰어다니면서 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남의 밭 다 밟아버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뭐 지금 같으면 당연히 막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죄송한데 완전히 다 짚어놔갖고 그래도 그냥 주인들이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 뛰는 걸로 보면요, 여러분, 마치 눈 오는 날 강아지가 밖에 내놓은 눈밭에 뛰는 것 같이 뛰죠. 왜 이렇게 뜁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뛰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이 이 송아지들이 갇혔던 우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면 이제 그렇게 이제 뛰게 되어집니다. 그냥 뛰지 않고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면 우리가 곧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뛰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것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피조물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한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에게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어지면 다 우리가 뭐 좋든 싫든 원튼 원하지 않든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부터요, 사람들이 이런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 보면 황제들이나 위대한 왕들 보면은 이 불로장생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시황도 그래서 이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이렇게 꿈꿔 오지 않았습니까?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람들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기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으면 다 끝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그 삶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요, 이 땅에 한계성이 있든 유한하든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때문에 그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보면요, AI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사용되어지지 않는 분야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의 발전이 되어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생각하지 그런 못한 부분들을 이 컴퓨터들이 너무나 발달되어지다 보니까 잡아내고 이제 깨닫게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인간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뛰어넘으려는 이런 인간의 욕망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많은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만의 일이 아니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넘으려는 최초의 시도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탐욕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이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자, 결국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이 뭔가 한계성을 넘으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이 한계성을 넘고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려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시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상에서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창세기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시도는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시도가 아니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요,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창조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한심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우리의 한계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그런 삶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또 둘째로요, 피조물의 또 하나 한계성이 있죠. 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많은 어떤 이 생명체 중에 사람이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하면서 가장 약한 것이 뭐 사람이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으로 표현하거든요. 양. 그렇죠? 여러분, 양은 온순하고 착한 것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자, 여러분, 양은 온순하고 착한 것보다 미련하고 가장 연약한 그런 동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한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순하고 착한 그런 이미지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동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무기나 방어 수단이 전혀 없죠. 그렇죠? 뭐 양이 뭐 이빨이 강합니까? 그래서 다리가 강해서 뭐 무서운 동물이 오면 잘 도망을 갑니까? 그렇다고 뭐 지혜가 좋아서 뭐 숨기를 잘합니까? 뭐 전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양이거든요. 그렇죠? 뭐 보호할 수단이, 방어할 수단이 전혀 없는 그런 동물.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목자의 보호와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양된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성이 있고 우리 한계가 있고요. 우리 시간이 되어지면요, 당연히 우리는요, 고장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연약함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관리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죠. 자, 여러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뭐 달리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 독일의 카를 벤츠였거든. 카를 벤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그 벤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동차가 대중화된 것은 포드에 의해서 자동차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이제 타고 가다가 이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어디가 고장 났는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느 노신차가 가다가 차가 고장 나는 거 보고 그 좋은 차에서 내리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그 차를 본네트를 열고 차를 보더니 차를 금방 고치는 거예요. 차 주인이 이게 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뭐 그분이 차를 고쳐주니까 고마워하면서 이제 성함을 묻자 그 사람이 명함을 하나 건네줬죠. 그 명함은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였거든요. 그렇죠? 자신이 만든 차인데 뭐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타면 어디가 고장 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죠? 우리를 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여기는 김 목사도 어디 가면 어디가 고장나고 어디가 문제고 다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까지도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목회란 사람을 섬기는 일이죠.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동역자로 함께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아무런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 저 사람도 정말 저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까 보면요,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참 부러웠는데, 그분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들을 때, 야, 그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또 마음의 위안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자격지심이 있든지 우울증이 있든지
여러분 속된 말로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보편적으로 오는 감기와 같은 그런 병이거든요. 누구는 조금 심할 수가 있고 누구는 좀 약할 수 있고 그 안에 분노가 있고 뭐 불안이나 뭐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뭐 이런 내적뿐만 아니라 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으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치유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해. 마치 여러분 자동차들이요. 날마다 잘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뭐 저도 뭐 차를 타고 다니지만 연식이 되어지면요. 안 고장 나는 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타고 연식이 되어지면요. 그 차를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해줘야 여러분 제 성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영혼도요. 우리의 육체도 날마다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점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영혼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육체만 건강하다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도 날마다 이게 말씀으로 점검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영혼이 체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뭐 이런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칠해의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의로운 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치료의 광선은 어떤 뭐 신비한 뭐 빛이 쫙 나와서 뭐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 또는 치료라는 그런 단어를요. 헬라어로는요. 이게 소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소조라는 이런 단어는 구원이라는 그런 번역으로도 많이 하고 또 온전케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하다라는 의미는요. 물론 우리가 영원히 구원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구원이 그런 소조라는 단어도 쓰지만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사단으로부터 장악된 그런 데서 해방되어지고 치유되는 것 이것도 뭐 소조 구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이 바라다 비추다 이 말씀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자, 여러분 닭이 어린 병아리 이렇게 품어 보호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봤죠.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났지만 이 시골 하도 많이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이 어미닭이 이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요 병아리들이 그 날개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러면 날개를 이렇게 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날개를 품어서 보호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좀 이상한 동물들이나 고양이가 지나가면요 어미닭이 이렇게 날개 펴면요 이 병아리에 쏜살같이 오면 이 닭이 싹 이거를 감춰서 보호를 합니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광선을 바라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우리를 품어서 온전케 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우리 예수님부터 뭐 이상한 레이저가 쫙 나와갖고 뭐 우리가 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풍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영생까지도 또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치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완성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치유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시는 그 치유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치유의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치유의 회복은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치유의 회복도 되어지지만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16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온전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난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치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 증상을 아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뭐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요? 부르짖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치유의 기적의 사건은요,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상황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나타나는 그 증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울합니까? 분노가 올라옵니까?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삶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자꾸만 허망한 생각이 듭니까? 이걸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연약한 심령들을,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감기가 유행할 때가 있어요.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쉬든지 약을 드시죠. 그렇죠? 바로 대체해야 돼요. 그냥 두면 이게 병이 키워서 치료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왜 영혼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그냥 두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조그만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병과 죄의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치유를 구하는 자만 기적이 임하였다. 그렇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할 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죠? 사람들을 피해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사람들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이것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장님들이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시편 39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고통을 토설치 않기로 결심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 고통이 되었는지 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리어 이것이 더 고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밀쳐두거나 여러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죠.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아란다 한들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태까지 우리 주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한 자들이죠. 여기는 김 목사도 다 똑같습니다. 신체적으로나
마음의 심리 상태에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어떤 무슨 일로 인해서 우리 에너지를 너무 쏟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은 다 고갈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도요, 고갈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그런 정말 우리가 볼 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요, 이런 고갈에 빠지면 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자다 하더라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 주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너무 하다 보면요, 고갈되어지면 지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쉼과 보충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도 이 땅의 모든 순리를 따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다 보면요, 우리 주님도요, 힘드시고 지치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감기 걸리셨을까, 안 걸리셨을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감기에 걸리시죠. 그렇죠? 걸리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를 살피지 않고 만약에 운전을 하셨다? 교통사고 납니까? 안 납니까? 나거든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계 시간과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딱 주신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법칙을 따르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님도 울분 때문에 분을 내시고요. 때로는 너무나 슬픈 마음 때문에 울기도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쉬시기도 하고 그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는요, 참고 살자라고 억지로 넘기거나 또 어떤 분은 이것을 뭐 술이나 마약으로 도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넘어갑니까? 참는다고 참아줘요. 속에 우라통만 더 쌓이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 언젠간 고갈이 되어지면 멈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퓨즈가 과도하게 되면 끊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우울증으로 우리가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되면 끊어져서 모든 것들을 셧다운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아니라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가다 보면요,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쉬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이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의 부정적인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내 스스로. 우리 인간의 두뇌는요, 사실인 것과 거짓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저장을 해요. 그렇죠? 아, 요건 좋은 거니까 요것만 저장하고 요건 거짓이니까 저장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다 저장합니다. 또 사실이고 거짓인 것이 더 잘 저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넌 아무 쓸데없어. 이 한시만 넘어,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말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머릿속에 입력되어지면요, 아, 나는 그런가 보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걸 인정하면서 패배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뭐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듣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입력된 메모리를 이걸 빼내고 교체해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였거든요. 마음을 뭐라고요?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의 메모리를 빼내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해낼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것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거든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정말 눈물 하나 흘려본
경험이 없는 내 마음이 갑자기 마음의 은혜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 자꾸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정적인 메모리가 사라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자꾸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의 이런 안 좋은 기억들을 치료해달라고 두려움을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변해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공포로 가득 차 있는데 절대적으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야, 자, 여러분,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또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 정말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한계와 연약성을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인정하지만 또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에게 나와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능력의 삶, 영광된 삶을 사는 제가 해달라고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